할렐루야.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눈 고백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심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죠. 기브온 족속이 위장을 하고 찾아와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아서 맺은 조약이지만 그 약속대로 저들을 맞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기브온은 이스라엘을 섬기는 종으로 이들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다른 다섯의 왕들은 어떠합니까? 기브온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진멸하고자 전진해 가는 거죠. 기브온이 어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여호수아 입장에서 어떠합니까? 예기치 않은 전투를 벌여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여리고성과 이스라엘, 아이성과 이스라엘 1대1의 전쟁이었다면 이제 기브온으로 인해서 5대1의 전투를 벌여야 할 상황이 처하게 된 것이죠. 기브온 족속이 위장에 속아서 화친을 맺었더니 5대1의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기브온을 도와줘야 할까, 이런 고민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참에 모른 척하면 지들끼리 싸우다가 한 민족은 다 진멸하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 인간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갈 때에 사서 고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있죠. 왜 이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하나, 모른 척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도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맡은 직분과 사명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힘써 다하지 않습니까?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속상한 일도 생기고 억울한 일들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원치 않는 마음의 고생과 수고가 뒤따라오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것이죠. 원치 않는 전투를 치러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10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리 10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5대1의 싸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속아서 화친을 맺었지만 그 결과를 누가 책임지신다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사고는 인생이 치고 수습은 누가 해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죠. 실수도 선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우박을 내리셔서 저들을 물리쳐 주시고 해와 달을 멈춰 주심으로 승리케 해 주십니다. 이기치 않는 전투였고 피하고 싶은 전투였지만 이스라엘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를 치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자신분들보다 앞서가시고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선용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사서 고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감당하는 그 일에 원치 않는 미움도 오해도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대신 당하기도 하고 속상하고 손해보는 일들이 믿는 우리들 안에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도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조금만 목소리 톤을 높이셔서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아멘이시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기치 않는 전투에도 5대1과 싸워야 하는 데에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 앞에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없음을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어떠한 성도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성도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 줄 아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실수가 없습니다. 실수가 있더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능력도 피할 길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어주시죠. 여호수아는 5대1의 전투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죠.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그 말씀,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느니라.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러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아멘이시죠? 선포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통로다.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불평하기보다 기도하십시오. 원망하기보다 기도하십시오. 남편 바가지 긁을 시간에 기도합시다. 아내가 맛있는 반찬 안 해준다고 툴툴거리기보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 삶의 자리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나안 다섯 왕의 전투는 사실 힘겨운 전투였고 예기치 않은 전투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셨고 내 손에 붙였으니 담대히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준행하여 나아갔더니 놀라운 승리,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거기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가로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아멘. 자, 5대1의 전투를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다섯 왕들이 그 전선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그것도 사이좋게 도망해서 막게다 굴에 숨었다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관이죠. 그런데 다섯 왕들, 지휘관들이 자신들만 살겠다라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니 이후의 전투는 너무나 쉽게 정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절, 2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가나안 다섯 왕들의 전투는 원하지 않는 전투였고 어떻게 보면 무모한 전투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브온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화친을 맺은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리한 형편과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결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실수와 실패까지도 능히 선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비록 진멸할 기브온과는 에게 속아서 화친을 맺었지만 그 결과 어떻습니까? 가나안 5 왕을 진멸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일일이 전투를 벌였다면 더욱 힘든 상황이 되었을 텐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들이 함께 연합함으로 단번에 그 5 왕을 쳐 죽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쟁을 마치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가나안 5 왕이 심판대에 서게 되죠. 22절 2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때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라. 아멘. 굴에 숨어있던 5 왕들이 끌어내어 최후를 이제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24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남부 지방을 차례로 점령하게 됩니다. 29절에 림나, 32절에 라기스, 34절에 에글론, 38절에 디블, 이 성읍들을 차례대로 점령하기 시작하죠. 성읍을 진멸할 때마다 언급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다라는 승리의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포가 되고,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들의 방법과 생각을 따라 행하다가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성에서 실패도 경험했고 기브온에게 속아서 화친을 맺어 예기치 않는 전투까지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임하면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더불어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어떠합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아멘. 이미 앞서도 다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1장 9절에서도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두려워 말고 놀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취한 행동은 성벽을 도는 거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인 작전을 펴도록 하여 안전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죠. 가나안 5 왕의 전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속된 부족과의 전투마다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본문 42절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4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싸우시겠다라고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 주셨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앞서가셔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나님께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시대가 아무리 악해질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맞추어 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우선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 삶의 자리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결코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승리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